안녕하세요. 올림교회입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특강 최악의 근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요즘 뉴스에 보면 어떻습니까? 뉴스가 굉장히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남서부 지난 1200년 사이 최악의 대가뭄이 직면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원인이 뭡니까?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의 영향이 42%다. 즉, 지구온난화를 누가 만들고 있다? 인간이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영향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우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점점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점점점 우리 생활이 더 불편한 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 최악의 가뭄, 스페인의 스톤헤지가 유적지가 그리고 군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다 말라버려서 유적지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에는 세계 경쟁 수준이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세계의 돈이지 않습니까? 달러가 세계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기축통화. 그러니까 미국이 즉 기축통화입니다. 근데 기축통화가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세계 전체에 있는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미국으로 돈이 다시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다 뭐가 플러스 됐습니까? 코로나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하는 국가가 뭡니까? 천연가스 1위 국가입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연합했고 러시아와 조그만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벨라루스가 이런 나라 연합해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 우크라이나는 또 식량 국가입니다. 세계 식량을 최고의 밀 생산 지역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는 하나님이 주신 넓은 대지 외 체르노집이라는 이 비옥한 토지에서 엄청나게 밀을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식량 국가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세계 경제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뭘 하고 있습니까? 경제 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경기 침체를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가계부채의 부담, 가계부채라는 이자의 부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헤쳐나가야 됩니다. 위기가 귀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변수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기후가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비가 내리는 양, 어떤 지역은 너무나 막 가뭄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고 어떤 지역은 전혀 비도 내리지 않았던 지역에 홍수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기대고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엄청난 기근이 왔습니다. 가뭄이 왔습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3년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자, 아합은 뭐하는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악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합이 왜 악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큰 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만 믿었습니까? 백성들을 다 끌고 갔습니까? 백성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백성들을 우상의 도가니에 넣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가뭄이 드니까 이 가뭄에 대한 핑계를 어떻게 대고 있습니까?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가 가뭄이 든다고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아합이 누굴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알의 본거지가 이전에 보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기근이 더 심하더라.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이 풍요의 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데 풍요의 신을 의지하지 않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지금 가뭄이 오고 있다. 그러면 엘리야를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뭐가 안 좋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갈등의 원인을 한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정치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네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원인은 로마의 화재나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히틀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게르만이 가장 우월하고 이 우월한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 같은 벌레들은 어떻게 된다? 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목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어느 정도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냐면 10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하는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아합이 워낙 군사를 강했고 남유다까지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 왕입니다. 독재자인데 독재자이고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왕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 뭡니까? 백성들을 모두 다 지옥에 끌고 가는 최악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정확하게 믿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원인이 누굽니까? 바알이 아닙니다. 바알이 지금 못하고 있다라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인을 버리고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의 현존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노인입니다. 뭐 피신할 곳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조력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오로지 의지하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숨겨놔서 모든 나라를 다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아합은 절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못 찾는 겁니다. 이 노인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는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 자 오바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근데 오바댜가 지금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살아있는 뭡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목숨을 걸고 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이 사람은 누굴 더 두려워요? 아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아합의 편에 서가지고 그냥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들키면 바로 배반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지극히 돌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바댜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잘못입니다.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겪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바댜는 이런 속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슬기롭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없었다면 이 선지자들도 모두 죽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회사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아니면 어디에 있던지 오바댜와 같은 역할자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바댜와 같은 역할을 하라고 하는지,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라는지,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지, 아브라함 같은 역할을 하라는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사역과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어떻게 합니까? 아합 속에서 하나의 의인으로 남아있다라고 분명히 열왕기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합이 오바댜를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자, 왕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을 찾고 있습니다. 물을 찾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찾고 있습니까? 자기 말과 노새를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위해서 찾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리더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백성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 백성들을 우상에다 다 처박아 놓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재산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죽건 굶어 죽건 아무런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중에 포도원도 뺏지 않습니까? 안 파니까 그냥 죽여서 뺏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리더라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의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호화로운 차를 탄다든지 이거 봤을 때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행위가 아니라면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참 목사라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뭐밖에 없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노인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어떻게 하게 되고 있습니까?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주는 정말 정밀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면 첨단 과학입니다. 막 드론을 갖다가 동원해서 음식을 식량을 조달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배신을 때리거나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을 갖다 조달해 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옛날에 우리 독립운동도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독립운동가가 중국까지 이동하다 보면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잡힐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일전쟁으로 중국의 막 반이 거의 일본에 넘어가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만주까지 가서 독립운동에 대한 명령을 전달하려면 문서를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잡히는 즉시 문서가 들키면 그냥 총살입니다. 아니면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고문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 문서 자체를 가져가는 게 너무나 위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서를 몽땅 다 뭐 했습니까? 외웠습니다. 외워서 전달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치밀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지켜서 치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합을 만나라.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건데 아합을 만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에 순종하고 바로 아합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합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재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죽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재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내 노새가 말이 지금 물을 못 먹지 않냐? 백성들도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말이 못 먹고 있지 않냐? 응? 쉽게 말하면 외제차 세차하러 가는 겁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을 가니.
누구 앞에 나타납니까? 오바댜 앞에 나타납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나는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바댜가 막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엘리야님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또 아합 왕한테 바로 처벌을 당할 겁니다. 죽임을 당할 겁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정도로 아합은 사람에 대한 생명을 경시하는 겁니다. 오바댜가 뭐 장난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아합 왕한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못 찾으면 못 찾는 거지. 그래가지고 오바댜를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리더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의 독재자 수준입니다. 강력한 독재자 수준입니다. 너 나한테 지금 허풍을 떨었어? 바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합입니다. 오바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때 분명히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하루 종일 먼저 해라.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막 400명이 넘는 바알의 선지자가 막 거기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발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제단에 소를 태워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막 칼을 찍고 별짓다 해도 있지도 않으시니까 내릴 수가 없죠. 근데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또 믿지 못할까봐 그 송아지 제단 위에다가 어떡합니까? 물까지 부었습니다. 불이 붙지 못하도록. 근데도 불구하고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웠습니다.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더 강력하게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악의 화신처럼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전달해도 안 받는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오바댜처럼 아니면 엘리야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위기가 왔을 때 의지하는 근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아합과 이사벨도 엘리야를 죽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 독재자들이 누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형도 여러분, 누구처럼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경기가 안 좋을 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우리는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여호와께로 갈 때입니다.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면 어떡합니까?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실어주시다면 여러분을 더 강하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편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냥 왕으로 직통 만들었습니까?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칭찬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지 아니하니 모든 왕들에게 뭐라고 해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모세는 쉬웠습니까? 모세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는 왕자로서 평안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쉬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고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고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리더십도 보이고 지혜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깜빵에 가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훈련을 통해서 이집트의 가장 초강대국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멜레드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새기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쓰신 사람 오바댜와 엘리야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영혼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육체가 있습니까?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식탁 위에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머리 위에 하나님께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말씀 창고 어울림 교회였습니다.